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라도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병원이라 조용조용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라도 말씀을 녹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운이 없어서 목소리도 작지만 병원이라 편리 봐준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퇴근할 때 하나님 귀한 음성 받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왕기 5장 1절에 아라밤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랍왕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아랍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존귀한 자고 큰 용사지만 나병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러 나오면서 오해한 거는 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치러 나오는데 도대체 뭘 오해를 했을까요? 아랍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아랍왕 앞에서겠죠.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나병한 자라는 거. 이 당시에 그 나아만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나아만 장군님 오신다고 하며 무서워서 눈물을 그칠 정도예요. 호랑이 와도 무섭다 하는데 꽃감이 온다면 우리가 그 속담에 우리나라 있듯이 이 나아만은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은 머리부터 더 이렇게 투구를 다 써가지고 발끝까지 갑옷을 거치고 각종 훈장을 달고 다니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일단 나아만 장군이 이처럼 세상에 갑옷을 입고 온갖 훈장을 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와, 정말 어쩌면 저렇게 걸친 갑옷 투구들이 너무 멋있다라고 했겠어요. 겉으로 나아만은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속은 어때? 나병한 자면 썩어 들어가서 고름이 나는 나병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썩고 고름이 되고 냄새나는 이 나병한 자가 겉으로 뭐 했어요? 갑옷과 투구로 포장을 했어. 이 외식하는 자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부러운 자이지만 가정에서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정을 포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악취가 나는 그런 가정이었다 이 말이겠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 가정은 정말 부럽다. 어쩌면 저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만할까 하겠죠. 근데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악취가 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5장 2절에 전에 아랍 왕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아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 들린 것을 보고 말했겠죠. 우리나라에 가면 나병 고칠 수 있는 선지자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저 열왕기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며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본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지금도 세상 오술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나아만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앞에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 소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찾아서 갑니다. 여기서 오해가 나아만에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치려고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이 시대도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5장 5절에 보면 아랍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 아랍 왕이 이스라엘 자기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한테 글을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끼는 나아만 군대 장관이다. 그런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직접 쓴 손편지를 보냈다라는 거겠죠.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우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나아만이 지금 고칠 수 없는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를 병을 고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돈을 지금 엄청 가지고 가는 거예요. 통치자 아랍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고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병 고치러 나오면서 이래 자기를 힘자랑해 자기가 있던 사람이라는 거 알리러 나온 것 같죠.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머리 아팠을까요?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이 나병을 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고쳐달라는 거. 통치하는 나라의 왕 이스라엘 약소국가의 왕에게 내가 사랑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라에서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금은보화와 내 친서를 보내니 고쳐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끼는 신하인은 고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랍 왕이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나병을 나더러 어떻게 고쳐서 보내라고 친서를 보내서 명령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스라엘 왕이 무섭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저 5장 7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랍 왕의 친서를 받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손에 달렸는데 어찌 나한테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으니 너희들은 이거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어서?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어요. 8절에 뭐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시옵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린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나에게 보내라. 이스라엘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나만의 오해가 뭐예요? 불치의 병, 죽을 병이에요.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왕의 권세를 앞세우고 힘 자랑하고 금은보화를 자랑하고 세상의 배경을 자랑하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 병 고치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 병 고치려고 나와서 지금 나를 세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볼 때마다 참 한 17년 이러고 15년 된 사람. 교회를 가면서 온갖 포장하고 지장하고 또 겨울에 만났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모피를 입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꼭 나만 보면은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나만과 같은 이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전 눈으로 다 보고 근데 시간이 세월이 15년 17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 배경이나 세상 것 자랑하는 이 사람들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쉽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배운 건 없는데 엄청난 재력과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나 우리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으며 더러운 옷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정한 자는 테마라고 해서 내이기 15장 33절에 유출병, 유출병은 여자가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혈루증 여인 나오죠. 12년 동안. 그렇게 여자가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죽은 피를 콸콸콸 쏟아내는 병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 우리는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죠. 더러운 옷은 에그라고 해서 여성의 생리가 묻은 옷이에요. 죽은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냄새나게 그렇게 악취와 구취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사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진 사람이 아니면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깨끗하게 갑옷 투구를 입고 깨끗한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깨끗한 척 하지만 투구로 포장을 했지만 애식했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의 율법학자예요. 근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대단한 권력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았죠.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고 대단한 유대인이며 권력가이고 체력가이고
성경 박사였던 그가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달아내왔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의 권력이나 지혜나 이 재력이 배설물 쓰레기라는 거예요. 배설물은 스키발론이라고 오물 쓰레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나만이 나병을 고치러 나오면서 나는 왕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고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나 이런 배경 가지고 있어. 나 돈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이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은 쓰레기일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 쓰레기 오물을 배경 삼고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그 쓰레기 내가 지금 쓰레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부정한 자인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구취가 나는 악취가 나는 것을 입고 있으면서 그처럼 포장하고 외식하고 살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1개 5장 5절 아라방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나선 10만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니 불가능한 병을 고치러 가면서 돈 자랑하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해는 하나님한테 흥정하고 있어. 내가 이러고 이 어마어마한 걸 드릴 테냐 하는 나만 고쳐주세요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인이 피조물이 주인한테 지금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가장스러웠을까요? 우리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희 이 작은 아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나만과 같은 사람을 당신 앞에 나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어떨까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또 11개 5장 9절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서 말들과 병거들을 가져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 빨리 나와서 나의 나병을 고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아쉬워서 왔잖아요. 자기가 세상 것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러 왔잖아요. 희귀 질병을 고치러 나왔어요. 그런데 고치러 나오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고치지 않으면 당신들 다 쓸어버릴 테니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이 협박하고 있어요.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나서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니 나 고쳐라.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속적인 사람의 중심이 변함이 없는 육적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보고 있어요. 나만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재력이나 권력을 세상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이야기하면 굽신거리면서 그걸 받기 위해서 해줄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개 5장 10절에 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안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럼 깨끗해질 것이오. 이렇게 말해요. 나만의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 단지 하녀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네 질병이 깨끗해질 것이다. 아니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나만이 보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그러면 당신의 나병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나아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람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엘리사가, 가이드인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열왕기 5장 11절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려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이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권력과 재력을 가졌으니 내가 왔다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나아보지도 않아. 나 이런 사람은 돈도 나 많이 가지고 왔어. 네가 나 고쳐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그럼 나와서 무릎 꿇고 굽신거리면서 아부를 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분명히 그렇게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되는데 엘리사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아 버렸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까요? 여기서 나아만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사람을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 있으면서도 누구 기다려?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고 나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이 나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얼마나 시험이 들었을까요? 그걸 아는 엘리사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나만을 알기 때문에 만나러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려고 나가지 않아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하만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엘리사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했어. 그래서 나가지 아니했던 거예요. 봉사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요,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절대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그러면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큰 일을 했다라고 내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게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9장 30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는데 34절에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36절 누구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요, 시험 들 일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봉사에만 신경 쓰고 예수만 보여지도록 하면 되니까 그래요. 근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떤 봉사이든지 사람이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누구라? 요한이라라.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큰 자, 주님 앞에 큰 자래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요. 모태로부터 충만해. 교회 다니면 술 마시는 게 죄니까 기냐 아니냐 사람들 말이 많죠. 죄예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술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나시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독한 술, 포도나 포도씨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술을 먹는 것이 왜 죄가 안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내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칭은 이라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다. 그럼 너 누구냐? 21절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다니라 하며 나는 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는 어때요? 보여요? 형체나 모양 보입니까? 안 보여요. 순간에서 순간 소리가 나도 탁 없어져버려. 사라져버려. 순간에 사라져버려. 세례 요한은 순간에 그냥 소리만 들리고 예수가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만 드러내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예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는 일을 하는 나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독한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는 나시린처럼 그는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근데 돈을 가지고 왕의 권세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는 실패자예요. 이것이 나아만이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열왕기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단강은 어떤 곳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요단강은요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자기 나라엔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나한테 가서 들어가라가 얼마나 시험이 들고 기분이 나빴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왜 나를 이 더러운 곳에 이 내 몸을 담그라 가는데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5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회복이 됐을까요? 요단강은 회개 세례를 받는 곳이라고 그랬죠. 썩은 몸을 다 벗고 그 갑옷 투구를 다 벗어서 발가벗겨졌어요. 썩은 몸 그대로 드러내고 나갔어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애식하지 않았어요. 갑옷으로 감추고 꾸미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훈장으로 가식조로 감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가식적으로 포장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에요. 바로 서지 못하죠. 그런데 요단강에 뭐에 세 개의 세례를 요단강이 나만이 들어갔다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잠근이 야르된 야라드에서 유래가 된 잠근이하고 똑같은 뜻이 된 게 뭔가 볼까요? 사무엘 22장 48절 복종하게 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요단강의 물에 그 더러운 물에 담그도라는 거예요. 나만을 그 교만하고 권력과 재력과 자기의 모든 그 권력, 교만, 자만, 오만이 가득 차 있는 나만을 복종시키는, 회개시키고 복종시키는 과정이에요. 시편 56편 7절에 낮추다는 교만한 사람을 왕의 친서 군대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나를 이런 사람이니 나 빨리 고쳐라고
자기가 아쉬워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러 오면서 교만을 그만했던 그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야라돼.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16절은 끌어내리다. 저 높은 곳에 나가 이런 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내가 권력 재력가라는 것을 밑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30장 6절은 낮아지다. 교만한 사람이 낮아져야 돼. 해결했다라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왕의 신임받는 권력자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확 끌어내려 버렸어요. 낮춰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21절은 엎드러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깨구락지 엎드려도 바짝 엎드려야지 대충 엎드린 척 해가지고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바싹 모든 권위에서 엎드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고군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권력이 세고 재력이 세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인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 납작 엎드리게 그냥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에요. 이곳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아만을 보냈어요. 회개의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죽는 자리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완전히 잠긴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도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구나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하면 어때요? 제사함 받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는 자리에요. 내 생각, 내 권력, 내 절. 사도 바울이 모든 자기의 가진 모든 권력 재력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나아만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여기고 다 던져버리고 나오고 낮추고 엎드러지고 복종시키고 끌어내려버려요. 낮아지니까 엎드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딱 죽어버리고 자기 모든 오로지 예수님한테 갑자기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치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반히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그 요단강에 나아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회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베풀고 나니까 나아만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의 그 교만으로 왔던 죄로 들어왔던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아만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고 나니까 제사함 있고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회개래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뭐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으니까 성령의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회개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아만이
회개하고 나니까 죄가 사해지고, 그러고 난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나병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속에는 성령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의 선물로 이루어져서 모든 죄가 선문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명령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재림 온다 말만 하죠. 오지다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재림의 그 때를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오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나만 요단강에서 치료 불가능한 나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오해했지만 이제는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제사함 받고 고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열왕기 5장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에요. 지금 처음에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그럼 당신의 나병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이 더러운 곳에 나와보지도 않고 나한테 가서 이 더러운 물에 가서 씻고 오라고 기분이 팍 상했었죠. 근데 치료가 그대로 하고 나니까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병이 어린아이 살결까지 씻었다 그랬어. 그러고 나니까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왔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나와서 내가 당신께 바치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치료받고 나니 왕의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고 사람을 바라보던 나아반이 온 천하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신 외에는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주변에 있는 복음 전했을 때 이렇게 이 나아반처럼 깨달았으면 처음에는 오해를 했을지 몰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5장 17절에 뭐예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요 예물을 주는데 엘사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내가 가지고 온 말 2마리에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치료받고 난 이 시간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치료를 받았어. 우리나라는 우상의 숭배가 가득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선지자가 이런 것을 하나님을 고칠 수 있는 라는 걸 알고 말하자 와서 고침을 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어쩌겠다라는 거. 이제 나 고침을 받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의 숭배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흙을 가지고 가서 내 나라 땅에다 그거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가서도. 나는 우리나라에 가서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엘리사가 노새 2마리 흙을 실어서 가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흙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희귀 난치성 질병을 고침받았으니
나는 이거를 고치는 그 하나님의 신을 내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자 거룩한 땅을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복음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기적을 베풀고 살면서도 복음 선교하지 않아요. 세상 배경이나 돈, 권력을 믿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가문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가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소예가 성도가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길인 선교하고 전도하는 복음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자랑하고 나가 만약 가진 것을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납작 엎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는 것, 낮아지는 것, 겸손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의 회개를 받고 하나님 갚아야 죽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고 성령이 내게 오는 길이라는 것을 나만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견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조곤조곤히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 나만의 축복이 오해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자기를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아버지 더러운 우리에서 깨끗이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의 삶을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나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시기를 늦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고백이며 축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